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해졌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강의 제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한 이제 오늘의 말씀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을 이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그때 당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 개인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 총독이 있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던 점령해서 권세를 가졌던 그런 권세자들한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첫 번째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 군병, 빌라도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런 유대를 다스리는 그때의 세상 권세,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권력자들, 안민의 이방인으로서 세상 권력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부추기고 그렇게 해달라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런 세상 권세와 야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바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권세와 결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영적으로 하면 육적으로 하면은 문자적으로 그 역사적 사실로 보면은 그냥 골고다 언덕인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 바로 애굽이요 소돔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애굽이요 소돔이다. 그러니까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영적으로 그 애굽과 소돔 같은 그런 자들에게 애굽과 소돔 같은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럼 애굽은 안 믿는 이방인들, 세상 권세를 뜻합니다. 바로 애굽 바로 왕을 상징하고 그래서 안 믿는 이방인들인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바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그 다음에 소돔은 음란과 온갖 죄악으로 패역한 지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땅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나그네나 고아나 어려운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나그네를 압제하고 온갖 음란으로, 바로 동성애 같은 그런 최악의 음란으로 그 천사 둘이 그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바로 상관하리라, 바로 성관계 동성애를 하겠다고 할 정도로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에게 최악의 음란의 악한 짓을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소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물질과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특히 음란과 패역한 가운데 타락한 그런 소돔과 같은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롯은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바로 심령이 상하게 되었죠. 이사야 제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고 하니까 결국은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생활할 것을 예언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 1장에 나온 말씀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종교 지도자들 또한 백성들을, 왕들을 바로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그러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 갈보리산 언덕이 영적으로는 안 믿는 이방인들이었던 바로 본디오 빌라도, 로마 군병, 그때 당시에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요, 또한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지은 바로 소돔과 같은 자들이다. 바로 유대인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자들이며, 그런 곳이 바로 애굽과 소돔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바로 갈보리산의 언덕이지만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요 소돔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신 신앙 고백의 말씀은 정확하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적은 이유가,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또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것을 실제 사실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꾸 미혹하고 호도해가지고 그건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현상이고 가현성, 그런 그냥 현상일 뿐이고 그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의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구속사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런 이단, 사입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환한 것도 역시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그것도 부인해버립니다. 그게 다 영적인 것이지 그 전혀 실제 일어났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적시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실제 이스라엘 유대 땅을 10년가량을 실제로 총독으로서 일을 했던
역사적 사실에 정확하게 나와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 얘기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개인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 민족을 통치했던 권세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로 가장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구속 역사를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니 뭐더러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든 것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깊이 깨닫는,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로 고난을 받으신 세상 권세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야합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 십자가를 전한다. 전도한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전파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의 말씀의 권능에 하나님의 능력에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파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첫 번째는 실제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 또한 그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모든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속량하신 바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며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을 누리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나는 믿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전한다, 전파한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과 전도하는 그런 전파의 말씀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의 내용이죠.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진 그런 모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이 성취예요. 이사야 제53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제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실제 역사적 사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언의 성취다.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봤듯이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뱀의 머리에 사탄의 머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었다. 그런 것처럼 바로 뱀에 속한 본디오 빌라도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야합이 바로 발 뒤꿈치를 물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순환을 고난을 겪게 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을 밟아버렸습니다. 머리를 부셔버렸습니다. 마귀를 멸해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권능의 역사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잘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제6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썼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거의 그 석좌 교수급에 해당하는 엄청난 학식이 많았고 사도 바울은 쓰던 손수건만 나가도 병이 나오고 귀신이 쫓아나고 죽은 자를 살렸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받은 그런 분이고 죽을 때까지 수많은 고초 가운데 순교할 때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의 복음의 말씀만 전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고기도 먹지 않겠다.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최고의 극히 겸손하고 겸허하고 오직 십자가만 주님만 자랑하는 철저한 믿음의 신앙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말씀이 열리고 조금 은사가 나타나고 조금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 목사, 부흥사, 신학 박사들이 총회장, 노회장 그런 모든 신학 교수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방지한지를 모릅니다. 자기의 말씀이 열리고 신학적 소견, 능력, 은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칭찬하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했대요. 내가 한 것이고 내가 한 설교가 최고의 설교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나한테 굴복해야 성령이 팡팡 쏟아지고 나한테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께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쪼개져야 된다라고 온갖 교만하고 오만방지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 엄청난 지금 뭐 목사든 부흥사든 신학 박사든 교수든 어떤 자들이든 간에 사도 바울 발도 못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 그냥 병아리 오줌만한 그런 은사 받고 말씀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이 사람들이 좀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좀 높여주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자기가 했대요. 내가 다 했고 내가 다 이루었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져서 온갖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겁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아주 친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붙잡고 있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헛소리 아주 망령된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엄청난 말을 하면서도 자기 합리화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런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하여 하나님께서 3가지 사단의 가시를 두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알고 오히려 감사했다고 사도 바울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을 생각은 안 하고 사도 바울의 능력과 사도 바울의 말씀에 걷는 그런 것만 따라서 자기가 사도 바울 못지않은 위대한 종이다. 이름만 자기가 바울이에요. 무슨 바울, 무슨 다윗. 그런 교만하고 오만방지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진실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막 기적이 일어나서 막 일이 잘 되고 병이 낫고 막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로 막 호통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막 떵떵거리면서 군림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니
꺼리끼는 것이죠. 꺼리끼는 것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고 하니 자기 자랑하고 싶어 몸살이나 안달이 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혹하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교묘한지 자기 자랑을 하고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해가지고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십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한다. 그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 충성하라, 회개하라, 이런 설교 말씀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그런 모든 희생, 사명, 충성 그런 쪽으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축복 설교, 은혜 설교, 형통 설교, 그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헌금도 많이 내니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그런 것만 설교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주된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제8장 로마서 제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같이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